새벽에 주 앞에 나오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찬송가 208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08장입니다.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는 천성과 같아서 눈동자같이 아끼사 늘 보호하시네.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봉사합니다. 성도의 교제와 교회의 위로와 구주와 맺은 언약을 늘 기뻐합니다. 하늘의 영광과 베푸신 은혜가 진리와 함께 영원히 시온에 넘치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26절부터 34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6장 26절부터 34절입니다. 마태복음 6장 26절부터 34절까지 말씀 저와 한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 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어제 말씀과 이어서 어떤 재물에 대한 물질적인 염려 이런 부분을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26절에 보니까 공중의 새를 보라. 하늘을 날아다니는 새들을 가만히 보면 예수님께서 시청각적으로 교육하신 것입니다. 저 새는 뭔가 많은 노력을 하거나 창고도 없고 특별한 것이 없는데 하나님이 매일 기르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들과 견주어서 볼 때 새들은 그렇죠. 새들이 사람만큼 정교하게 복잡하게 뭔가 많은 것을 준비하진 않는데 그냥 하루하루 저 새들이 먹고 산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이 기르신다. 새가 알아서 각자 지금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지금 다 기르신다.
1번, 2번, 3번 하나님 마치 그 몇 마리의 새를 하나님 집에서 기르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하늘의 새를 하나님이 기르신다. 26절 끝에 보면은 너희는 새들보다 귀하다. 새들이 지금 저렇게 대책이 없어 보이지만 하나님 매일매일 기르시는 걸 보면 너희들은 더 잘 돌보신다. 그런 뜻입니다. 27절에 보니까 염려가 얼마나 무익하냐 하면 염려한다고 해서 키가 자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결국 우리의 삶에 있어서 염려한다고 되는 것은 하나도 없다. 28절에 보면은 너희가 의복을 위하여 옷을 위하여 걱정하는 것들의 백합화도 보면은 하나님이 특별히 기르시는 것이다. 자신이 알아서 수고도 하고 길쌈도 하고 이런 게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다 돌보시는데 29절에 보면은 솔로몬의 모든 영광도 이 꽃 백합화 하나만 갖지 못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더 잘 돌보신다. 솔로몬과 우리를 비교하면 솔로몬은 굉장한 부자로서 왕이었고 얼마나 고급스러운 옷을 입었을까? 그런데 하나님이 솔로몬의 옷보다도 이 백합화를 하나님이 더 돌보신다는 것은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많은 것으로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내 인생이 가난하고 부족해 보여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지금 새와 백합화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30절에 보니까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이 잠깐 있는 들풀도 하나님이 입히시고 돌보시는데 너희일까 보냐. 너희들 제자들 하나님 믿는 백성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결국 31절에 보면은 염려하는 것들을 지금 얘기하시면서 무엇을 먹고 입고 마시고 이런 것들 염려를 많이 하게 되는 거 예수님이 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32절에 이런 것들은 이방인들, 불신자들,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자기가 자기를 책임지는 인생들이 평생 고민하는 문제입니다. 오늘 뭘 먹어야 될까? 뭘 입어야 될까? 어디 쇼핑을 해야 될까? 어디 여행을 가야 될까? 어떤 대책을 세워야 될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필요한 것들은 다 아신다. 33절 오늘 본문의 유일한 긍정적인 말씀이 나옵니다. 이제 대안이 뭐냐 하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마음을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단어는 염려입니다. 그 염려와 33절은 대조가 되고 있습니다. 염려할 시간에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염려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하나님 모든 걸 책임져 주시고 더해 주신다. 염려할 것인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 기도할 것인가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염려가 얼마나 무익한지 그리고 하나님이 돌보시는 게 얼마나 최상급인지 이 둘을 예수님께서 오늘 비교하십니다. 34절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는 것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 내일 가면 내일 게 등장하게 되어 있다. 10년 뒤의 일은 10년 뒤에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한날의 괴로움도 많으니까 매일매일 그날을 보내면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여기에 인생을 몰두하는 것으로 가면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축복도 누리고 내 인생은 하나님이 돌봐주시고 결국 이것이 제자의 사는 삶이라고 본문에서 강조합니다. 내용 관찰을 보시면 첫째, 예수님께서는 무엇이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데 걸림돌이 된다고 하십니까? 28절과 31절의 공통적인 것은 이것이죠. 염려하면 하나님 나라 위에서 생각할 겨를이 없고 틈이 없습니다. 하루 종일 염려합니다. 이 염려는 평생 우리에게 떠나지 않는데 그 염려가 하나님 나라를 구하지 못하게 만드는 큰 걸림돌이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 예수님께서는 제자가 지켜야 할 삶의 자세를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34절을 보면은 제자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데에 집중해야 된다. 이게 본업이 되어야 한다. 이것이 본업이 되면 하나님이 염려한 것은 하나님이 해결하여 주신다. 염려를 내가 하고 내가 해볼 것인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인가? 이걸 본문에서 강조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를 보면 예수님께서는 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을 우선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까? 일단 본문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지 않고 염려하는 것을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그 염려는 무익하다. 그 염려는 무익하고 그 염려해서 거두는 것은 초라하고 매우 약한 수준이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게 되면 하나님이 모든 걸 책임져 주신다. 그리고 하나님이 최상급으로 주신다. 그리고 우리 인생이 이렇게 살아야 제대로 사는 것이다. 불신자들은 원래 이렇게 산다고 쳐도 32절처럼 성도들조차도 염려가 많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조금도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때로는 신앙생활도 온전히 못합니다. 기도할 시간도 없습니다. 염려하느라고. 자녀를 위해 염려하고 나의 문제를 가지고 염려하고 평생 염려하다가 평생을 다 써버립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못합니다. 기본적인 경건생활도 염려하느라고 못합니다. 그리고 예배도 못 드립니다. 그리고 주를 위해 봉사도 못합니다. 평생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평생 고생은 고생대로 가고 얻는 것은 별로 없습니다. 인생에 너무 수준 이하의 삶으로 살게 됩니다. 그러면 열심히 살고도 마지막에 허무한 인생을 살지요. 평생 먹고 사는 문제에 집중하는 것, 물론 그렇게 인생을 보는 사람들도 많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구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에 지금 어떤 기도 제목이 있는가? 몸된 교회가 지금 무엇에 집중하고 있는가? 5월과 6월 우리는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되겠는가?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간구하고 고민하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에 마음을 쓰게 되면 하나님이 그 문제 가운데 기뻐하시면서 나머지 제반 사항들을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주를 위해서 열심히 헌신하고 믿음으로 살게 될 때에 은혜의 모든 것이 내 삶에 전반적으로 미쳐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우리의 본업은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 사는 것이 되어야 한다. 본업이 먹고 사는 문제에 집중되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 위하여 집중하는 것이 본업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우리가 과외로 내 인생의 문제들을 가지고 생각하고 기도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집중하는 인생이 되는 것, 이것이 성도가 사는 비결입니다. 네 번째를 보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삶을 살 때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신다는 말씀을 보며 무엇을 느낍니까? 우리는 최근에 너무 일상에 매몰되지 않았는가? 너무 내 인생 내가 책임져 보려고 너무너무 매일매일 아주 그냥 강팍하게 살지 않는가? 너무 수고하고 너무 매달리고 그러면서 내 인생 너무 힘들다고 낙심하지 않았는가? 일상을 성실히 감당하는 게 필요하나 일상에 매몰되면 특별히 하나님 나라 위해서 아무것도 구하지 못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점수 받지 못하면 인생은 부끄러운 것입니다. 아무리 가정 잘 돌보고 직장 잘 돌봐도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하지 못한 인생은 부끄러운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먼저 마음을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당장에 무슨 수고를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쓰라는 것입니다. 마음을 쓴다는 것은 여기에 대한 기도 제목이 먼저 많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교회가 5월과 6월에 무슨 행사들을 하고 무엇을 기도하며 어떻게 마음을 모으고 있는가? 여기에 나도 마음을 쏟아야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지금 무엇이 급한가? 이 나라가 경제 발전도 정치 발전도 필요하지만 이 나라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쪽에 기도를 하고 있는가? 오늘도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하는가? 오늘도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제목들을 온전히 붙잡고 있는가? 이런 기도가 회복되어야지만 다른 것들이 오히려 해결된다는 것입니다. 내 인생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셔야 된다.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믿어야 된다. 오늘 본문에서 일상에 매몰되지 말 것을 우리에게 강조하십니다. 다섯 번째를 보면 최근 내가 사로잡혀 있는 현실의 문제가 있다면 무엇입니까? 내 생존을 넘어 다른 생명을 살리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 위해 무엇을 결단하겠습니까? 오늘 현실의 문제들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매몰되면 하나님 나라 위하여 기도도 못하고 일도 못합니다. 사탄은 우리에게 많은 복잡한 문제들을 안겨주어서 하나님께 마음을 쓰지 못하도록 하지요. 기도하려고 예배하려고 봉사하려고 보면 이런저런 어려운 문제들을 부각시켜서 그럴 때가 아니라고 더 안정되고 더 살만해야지만 하나님 나라 위해서 마음을 쓰는 거라고 이렇게 우리를 자꾸 유혹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정작 내 문제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할 때 하나님이 해결하여 주십니다.
정작 내 문제도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해결된다는 걸 믿게 되면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을 위해서 먼저 마음을 써야 합니다. 이것이 아름다운 성도의 모습입니다. 일단 순종하고 하나님 쪽으로 마음을 쓰게 되면 내 인생의 모든 것은 패키지로 해결되게 되어 있다. 하나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루하루 살겠다고 결심하는데 하나님 내 인생 가운데 구멍이 생기도록 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이 더 많은 것으로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에 보면 다니엘이 믿음의 정조를 지키려고 할 때 채소만 먹고 뭔가 나라 안에서 자기 영적인 믿음을 지키려고 할 때에 하나님은 오히려 다니엘을 더 축복하셔서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더 건강했다고, 더 보기 좋았다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뭔가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나가게 되면 오히려 채소만 먹어도 고기를 먹은 다른 청년들에 비해서 하나님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을 더 붙잡아 주시고 높여주신 것처럼 우리 인생도 그렇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믿음에 대한 결단을 하게 될 때 하나님 내 인생의 모든 것들을 책임져 주신다. 주를 위해서 이렇게 은혜를 구하는 게 낭비하는 것이 아니라 인생의 가장 효율적인 인생을 사는 방법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또 한 날을 살면서도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 우리 하루를 바치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존귀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깨워주시고 이 새벽에 주 앞에 나와 기도하며 다시 한번 주의 말씀을 붙잡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염려하지 말라고 하시는데 우린 너무 염려하는 게 많습니다. 일상에 우리의 자녀들 염려, 또 우리의 노후에 대한 염려, 우리의 직장에 대한 염려, 인생의 많은 걱정과 염려 가운데 그 염려가 너무 많아서 마음이 늘 어둡고 마음이 늘 꽉 차서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는 조금 더 마음을 쓰지 못한 채 허덕이며 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 말씀에 우리 인생을 재정비하게 하여 주옵소서. 매일매일 기도 제목부터 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 이 땅의 교회를 위하여, 해성교회를 위하여, 주님 앞에서의 나의 시간과 마음과 섬김과 사역을 위하여 우리 마음을 집중하게 하여 주시고, 주를 위해서 마음을 쓰면 하나님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염려하지 않아도 해결해 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내가 해결하지 않고 하나님이 해결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이 공중에 나는 새보다 우리가 귀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들에는 백합화보다 우리를 더 예쁘게 만들어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인생이 결코 초라하지 않고 더 영광스럽다는 것을 생각하고 내가 나를 책임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인생으로 인생의 새로운 전환점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인생 주를 위해 살다가 주님 나라 가게 하여 주옵소서. 평생 먹고 사는데 바쁘다가 그렇게 주님 나라 가는 것이 아니라 평생 주를 위해서 기도하고 헌신하다가 영광스럽게 주 앞에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주를 위해서 일하고 주님이 책임져 주시는 이 하늘나라 백성의 특별한 영광을 이 땅에서부터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염려하는 것들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다 아십니다. 오늘 아침에 염려하는 모든 제목들을 하나님이 해결하여 주시되 하나님의 최상급의 수준으로 하나님이 해결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내 인생 오늘도 결코 불안하게 생각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결코 가볍게 생각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잘해 주실까 하나님을 기대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금요일을 맞이하여 기도하는 100대 기도 제목은 다락방 예배와 전도회와 새가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71번부터 84번까지 오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